잘하는데요? 깜짝 놀랐는데요? 와, 우리 친구들 옆 친구한테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잘 지냈어? 한번 물어봐줘요.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잘 지냈어? 왜? 왜요? 저 너무 좋은 찬양이었는데요? 아.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자, 드디어 우리 오늘 너무 재밌는 말씀 들을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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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우리 예배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들을 거예요. 이제 말씀 받는 기도 먼저 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 받는 기도 먼저.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손 모으고, 눈 감고. 눈을 감으면 눈이 안 마주쳐야 되는데. 쉬, 새야 눈 감고.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존밭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아까 찾아놓은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책 펼쳐볼게요.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까지 왔다 얘들아. 창출 레위 신수 6번째 책. 맞아요. 신명기 뒤에. 신명기 뒤에. 자, 다 찾았으면 우리 앞에 볼게요. 이제 친구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너무 잘 알죠 이제. 와. 나중에. 자, 자,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친구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말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거든요. 광야 40년은 왜 필요했을까? 말해버렸어요. 아, 왜요? 괜찮아요. 자, 바로 맞아요. 두 글자 뭐였죠? 훈련이었죠.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살 수 있게 훈련했다고 했어요. 친구들 이제 드디어 우리 광야가 끝납니다. 이제 드디어 들어가요.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그리고 모세까지 여호수아까지 전부 다 가나안이 보이는 맞은편 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산에 위에서 맞은편 가나안을 보면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들어갈 때가 됐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친구들 우리 여호수아 바로 전에 무슨 책이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었죠. 신명기가 뭐냐면 친구들 모세의 설교를 담아놓은 책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 여호수아랑 갈렙 우리 얘기했었는데 두 명 중에 자 여호수아일 것 같다. 여호수아일 것 같다.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럼 갈렙, 나는 갈렙 같다. 우리 좋아요. 갈렙일 수도 있죠. 자, 정답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 다음으로 이스라엘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바톤 터치를 해줬어요. 그렇게 네? 바톤 없지만 그냥 표현상 그런 거예요. 자, 바톤 터치를 해줬어요. 자, 그렇게 모세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부르세요. 여호수아야, 굳세고 용감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함께 할게.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냐면 굳세고 용감하여라 이런 이야기를 5번, 6번씩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요.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네,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몇 가지 미션을 주세요. 몇 가지 미션을 주는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그 미션 중에 2가지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바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2가지만. 첫 번째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미션이었어요. 아까 친구들 여리고의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리고를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홍해도 건넜는데 뭐 요단강 당연히 건널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아까 예건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영해서 건너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요단강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요단강이 건기라는 거는 말라 있을 때라는 거예요. 비가 잘 안 올 때, 그때는 1m밖에 깊이가 안 된대요. 그럼 전도사님도 걸어서 지나갈 수 있겠죠. 그죠? 좀 힘들겠지만. 그런데 자, 우기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죠. 그때는 깊이가 얼만큼이래요? 전도사님이 한 3배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건너가려고 빵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봐도 죽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할 때는 건기였을까요? 우기였을까요? 우기였어요.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였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 이런 상황 앞에 요단강을 건너라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근데 잠깐만요. 전도사님이 물어보면 얘기하기. 자,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우리 친구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배 타고 가요. 배 만들어서 가요. 우리 선이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가 되어줘요. 또 줄을 막 건너서 줄을 대서 막 끌고 갈 수도 있고. 우리 하이미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너무 정답인데 일단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여기까지 한번 해봐. 수빈 이따 전도사님 질문할 기회를 줄게요. 자, 물이 얕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전도사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건너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레위기 배웠죠?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우리 성막 짓는 거 배웠죠? 그 제일 안쪽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해요? 언약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언약궤, 금으로 된 언약궤를 하나님은 그거를 제사장들이 영차 어깨에 지고 물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깊은 수영장에서 발을 한 걸음 떼기가 쉬워요? 들어가면 쑥 깊이 빠질 텐데. 아니죠. 한 걸음 내딛는 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괜히 빠졌다가 제사장들 쓸려 내려가면 어떡해? 강은 흐르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막 언약궤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하면서 걱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짐이 얼마나 많았어요, 친구들. 성막 짐 엄청 많죠. 이거 다 어떻게, 별로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받았어요? 훈련 받았잖아요. 자,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 수영장의 물 너무 끝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탁 빠지는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발을 탁 댔는데, 그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자자자자 갈렸을까요? 요단강은요, 친구들, 이렇게 한쪽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던 게 뚝 끊긴 거예요. 뚝 끊겨서 흐르지 않고 이 바닥이 메마른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 가만히 서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줄지어서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빠져나올 때까지도 그 요단강은 끊겨서 흐르지 않고 그러고 있었대요. 네, 아름이? 네, 네, 네. 맞아요. 되게 깊은 물이었으니까 끊어지면 물벽이 생기겠죠. 네. 그렇죠. 제사장들이 나가니까 물이 다시 땅을 덮었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방법대로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이렇게 요단강을 너무나도 손쉽게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좋은 효과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 가나안 성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정신을 잃었대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용기가 꺾였다고 여호수아 5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 나는 하면 됐는데 그거에 더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왕들의 용기까지 꺾어놓는 너무나도 큰 계획을 하시며 방법을 주셨던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첫 번째 미션을 완료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션이 주어집니다. 다음 미션 볼게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넜어요. 그리고 딱 마주한 땅의 이름은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길갈에서 있을 때 제일 먼저 이겨야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이름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되게 튼튼하고 거대한 성이었고, 심지어는 여리고 성 왕이 아까 이스라엘 소식 들었다고 했죠. 가나안 성의 왕들이.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대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누가 들어오면 막 안에서 전쟁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문을 꽁꽁 잠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리고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들? 우리 생각에 벽을 뚫어버린다. 예범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수빈이.
암살한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 군사훈련을 먼저 해서 힘이 세져볼까? 아니면 우리 몰래 속임수를 좀 써서 방심한 틈을 노려볼까?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법 뭘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아라.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요. 순종해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전에 먼저 자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봐봐요. 이 돌려고 갔어요. 여리고성을 돌려고 가면 위에서 활이 쏴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돌 때 무기 안 챙겼어요. 나팔만 들고 언약궤만 들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공격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순종해요. 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아요. 그리고 그 뒤로 줄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줄 쫓아갑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에 오고 한 바퀴 돌고 집에 다시 오고 그렇게 6일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이 맞아요, 도윤이. 오, 맞아요. 7일이 됐을 때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하면서 모두가 나팔을 뿌 불고 오 환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친구들? 맞아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힘도 쓰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알아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다른 여러 가지 성들이 있었겠죠. 아이성, 하솔성 또 등등등 그런 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방법이었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바로 몇 번째 미션 완료? 2번째 미션 완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훈련을 받은 그게 있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우리 2가지 미션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3번째는 선생님이 딱 2개만 가져왔다 했죠. 자, 우리 2가지 이 미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2가지 미션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우리 저기 노란색 옷 입은 친구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방법이 정말 맞을까? 의심되고 별로 안 좋은 방법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너무 좋았죠.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친구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잖아요. 친구들 말씀 읽고 있죠? 말씀 읽고 있어요, 집에서?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와요. 전도사님이 이거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 바로 원수를 사랑해라.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원수를 굳이 사랑하라고 하지? 나 그냥 원수를 멀리하면 안 되나? 그냥 안 보고 살면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랑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원수도 좀 변화되고 나도 평안해지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집중해 박수. 집중. 자, 우리 2번째. 친구들 이거는 뭘까요? 할 일을 미루고 있어요? 스트레스. 자,
공부도 할 게 쌓여 있고 막 정리도 할 게 쌓여 있고 일도 할 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럼 친구들 우리 생각에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오늘 말씀 읽기 패스하고 그 시간에 내가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해야겠다. 혹은 오늘 주일에 예배 가는 것보다 학원 가서 내가 공부하는 게 더 잘 살 수 있어. 성적 오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따를 때 우리 친구들 이거 공부에 대해서 전사님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죠. 그거 괜찮아요. 자, 전사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 공부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한 살 한 살 먹으면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막 학원에서 주일에도 막 오라고 해요. 근데 친구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맞아요.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최선을 아무리 다했어도 그거를 용기 있게 내가 해낸 거를 잘 해낼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이것도 뭘까요, 친구들? 교회 가는 거?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두 글자 뭐로 모이게 하셨어요?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근데 친구들 교회에는 되게 뭔가 더 특별히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기분이 들어요. 쟤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쟤는 좀 별론 것 같아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모두가 다 잘 지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해요. 나 저 친한 친구랑만 이렇게 잘 지내야지. 아니면 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모여서 너 다 필요한 존재이니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누릴 때 우리는 교회로서 더 사랑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방법이 아닌